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데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러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아마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의 한 주 전, 부활절의 한 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종려주일의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이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는 성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 있는데 주님, 로드라고 말하지요.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속에도 분명히 왕으로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의 왕의 모습으로 환호 속에 입성하시면서도 주님의 가슴은 참 아프셨습니다. 왕으로 모시며 외치던 그 당시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셨고, 그리고 지금 그들과 비슷하게 주님을 왕이라고 주여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가슴 아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진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랬던 그 주님의 중심,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지를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셨던 듯합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손에 다들 들고 있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다윗의 아들이란 이 외침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주님께서 바로 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을 모두가 환영합니다. 자, 이 말은 적어도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 모두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왕을 위해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군중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다고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바닥에 쫙 깔아서 레드 카펫을 예수님 앞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자리에 모든 백성들의 겉옷이 쫙 깔리면서 그 겉옷 위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입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이렇게 환호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바로 이 성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달 뒤가 아닙니다.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이렇게 환호하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놀랄 노자 아닙니까? 며칠 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신경의 변화들이 일어났던지 모두가 다 변해버립니다. 모두가 다 변해버리면서 메시아로 모셨던 그 예수님을 한 방에 죽이라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왕으로 모시면서 손에 들고 막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그 나무, 혹시 여러분은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 왜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왜 다른 나무가 아니라 왜 이 나무인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의 이름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종려주일인가? 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이 날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해 하셨습니까? 제가 과거에 교회 와서 한 번, 두 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눈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들은, 유대인 남자 장정들은 모두가 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유대인 남자 장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유월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말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모여있던 자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곳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지경에 처합니까? 터져나갈 것만 같은 지경에 처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그 시기에 유대인 역사학자의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 예루살렘에 몇 명 정도가 모였느냐?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서 막 찾아서 쭉 보니까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 정도가 그 성에 모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 이 시대처럼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큰 도시라고 불리면 몇만 명이 모이면, 몇만 명이 모여서 살고 있으면 그 도시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에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넓지도 않은 그곳인데, 여러분, 지금 부산 인구가 3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 인구의 3분의 1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주무실 곳이 없어서 외양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집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빼고도 적어도 한 50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다, 환호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행렬의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대단한 사람들의 숫자가 모여서
그들의 손에는 다 같이 종려가지를 잡고 흔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겉옷을 다들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는 이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관이었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분이 우리 선조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 예언된 전설 속의 메시아가 이분인데 이분의 얼굴은 우리가 한 번은 봐야 안 되겠냐?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대. 뭐?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사람이라고? 어디 한번 그분의 얼굴을 보자.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래. 그리고 떡 몇 개로 5,000명도 먹였대. 이분이 우리의 먹을 것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소문이 퍼진 상황에서 다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분을 한번 보려고 모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겉옷을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흔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던 종려가지,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였겠습니까? 어려운 나무였겠습니까? 어려운 나무였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구하기가 쉬운 나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고 있다 하고,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데나 다 흩어져 있어서 아무데나 끊어서 흔들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여리고 같은 광야지대에 잘 자라는 나무였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그러니까 좀 고지대입니다. 이런 고지대에는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에 많이 자랐던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그 백성들이 구하기 쉬운 나무는 어떤 나무였다는 말입니까? 올리브 나무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고 있는 이런 나무가지, 이게 구하기가 훨씬 쉬운 나무가지였다. 별 의미 없이 만약에 왕이 들어온다고 왕을 향하여서 이 나무가지를 흔들기를 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흔들었겠습니까? 어떤 나무가지를 흔들었겠습니까? 바로 올리브 나무가지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다들 종려가지를 흔들어 제낍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메시아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오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예언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 바로 이새의 줄기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국 결실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많이 났던 올리브 나무 가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뿌리에서 튀어나온 가지가 있습니다.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바로 튀어나온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넷제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을 이르는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사야 11장 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싹,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호테르,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 이거를 넷째르라고 이사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나무가 무슨 나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올리브 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너무나 흔했던 올리브 나무,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나무로 그냥 여기에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이 백성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약에 기다렸다면,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맞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약 기다렸다면 이들이 어떤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흔드는 게 맞는 일입니까? 어떤 나무까지? 올리브 나무까지를 꺾어서 흔드는 것이 맞는 일이죠.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올리브 가지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가지를 백성들이 흔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셨다면, 메시아로 그들이 그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모셨다면, 여기에 지금 이 이미지에 비춰진 대로 지금 이들이 올리브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올리브 나무 가지를 백성들이 흔드는 게 정답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호텔은 넷제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가지를 흔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쉽게 이 지역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 많은 걸 다 어디 멀리서 꺾어 오려면 아마 다들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과도 맞지 않는 가지입니다. 이런 종려 가지를 이들이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그때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냅다 부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향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 도대체 그 짓을 왜 하는 거야? 아깝게 그 일을 왜 하는 거야? 왜 낭비하는 거야? 비싼 향유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왜 붓는 거야? 그걸 왜 낭비해? 말은 좋습니다. 향유를 붓지 말고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눠줄 수 있잖아.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잖아. 그 귀한 거, 그 비싼 거, 그 값진 거 2천만 원이 넘는 걸 한순간에 쏟아붓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결국 예수님의 몸에 남는 건 별로 없고 다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다니시다가 며칠 지나서 더러워져서 한두 번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하시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실 향유를 붓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일을 이 여인이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 시작. 누구 중심이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합리를 따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향유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말씀을 이 여인이 옆에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너무 가슴 아파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서 깨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몸에 부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이 제자놈들도 이 일에 좀 함께 해주면 좋으련만, 함께 준비해주면 좋으련만, 내가 십자가의 이 고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자들이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정말 내 마음이 좋으련만. 예수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안 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 봅니다. 자기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바로 그 정점에 가룟 유다가 서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여인의 낭비를 정죄합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껴놓으면 이스라엘을 이제 곧 회복시킬 것인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재정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좀 남으면 우리 제자들도 좀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가룟 유다의 자기의 생각에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당연히 내 편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지 않고 누구의 편을 듭니까? 이 여인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자신과 호통친 여러 제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그 시간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분을 믿고 따랐던 이유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꿈을 항상 꾼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정점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유대 땅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맞아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는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까지도 내가 본 겁니다. 그 뒤를 내가 쫓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직도 유다의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어깨를 펼치고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나의 모습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행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 놓고 난 뒤에 그 뒤에 갑자기 이 모든 내용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왔다,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곧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전에 한두 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했는데 그 수위가 점점 세워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렸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 여기에서 피치를 올려서 한 방을 딱 해내면 이제 정말 유대 왕으로 주님이 서시는 것이고, 그러면 로마에서의 독립도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걸 예수님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향유 사건을 딱 맞닥뜨리는데 결국 예수님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극단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의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백성들, 이들은 지금 5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 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의 학명이 뭐냐면 이게 고대 종려나무거든요. 이걸 학명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닉스 닥틸리페라, 피닉스 닥틸리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닉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입니다.
자, 불사조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종려나무를 불사조 나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나무를 심고 5년 정도 지나서 첫 번째 열매를 맺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00년까지 지나도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나무를 도끼로 딱 찍어내서 그 위를 불을 태워버려도 나무가 죽지를 않고 그 둥지에서 또 싹이 자라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별칭이 뭐냐면 불사조 나무이다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영화제 중에 칸 영화제, 깐느 영화제라고 불리는 그런 영화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칸 영화제 로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하나 싹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부활하고 최고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화제가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에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불사조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불사조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게 지내지만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현세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표식을 보면 그들의 표식에 종려나무 가지가 다 붙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3.1 운동 때에 모두가 다 같이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있다가 들고 흔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흔든 이유, 여러분 그의 이유가 바로 이 종려나무의 가지에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 연구를 하다가 이걸 알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니까 고난주간 앞에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들 종려나무 가지를 대충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반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모든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발밑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데, 그 칭송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그 길, 장관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좋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기분이 아니었겠죠. 그냥 기분이 별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뛰쳐나와 버리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반기는 그들의 마음을 방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도 그 마음을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는 왕이 나는 아니야, 이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해, 예수님은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 길은 아버지의 길입니다. 충성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도 이 길을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더 답답하셨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 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환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배신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배신감을 정말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 좋아하는, 그래서 환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라고 외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도 어려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 언덕의 길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기 위한 길을 주님은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골고다 십자가 길보다 이 길이 주님의 마음에는 더 아픈 길이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특징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그들은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도까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바닥에 다 깔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그 능력을 믿었지만, 그 마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을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내가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 예수님을 섬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일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내 생각과 주님이 다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진정한 왕은 나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보다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직한 나의 중심,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오는 일주일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리에 있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살과 피를 다 나눠줬는데 너는 여전히 너만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면 어떡하냐? 언제까지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살 거냐? 말로만 주님이 주인이라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고백하며 지낼 거냐? 이제는 내가 네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의 정말 진짜 왕으로, 내가 너의 삶을 주장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주는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주님 간섭하십시오. 예수님, 여기에서 더 훅 들어오시거나 나에게 더 손대시면 주님 저 다 때려쳐 버릴 겁니다. 이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혹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왕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되도록 만드는 성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각과 가치관부터 모든 것이 주님께만 초점 맞추어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로 생각하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니만을 졸졸 잘 따라 나가는,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체험하여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어.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어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내려놓겠습니다. 내 분노와 화남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왕으로 나를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을 살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시려고 할 때마다 내가 막고 방해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료주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말뿐인 주인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주인으로 주님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